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유의 명절 이제 설날 이제 연휴를 지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설 연휴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이라 하면은 보통 명절이라 하면은 꼭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부모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친척들과 부모님의 이제 얼굴을 보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일이 많죠. 근데 요새는 이제 꼭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도 만나 뵙고 친척들을 만나면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반갑고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친척들이나 부모님을 이제 고향에 가서 찾아뵌 성도님들 즐겁게 명절 연휴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명절에 좀 속상한 일이 좀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친척이 별로 없어요. 저하고 삼촌하고 고모만 있는데 저희 집은 제사도 안 지낼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추도 예배도 그런 그 명절에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 전에도 한번 고센 TV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이 민족이 그 유교적인 사상에 이제 좀 젖어 있다 보니까 조상들에 대한 뭐 효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면에 깔려 있는 민족인데 갑자기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반감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약간 좀 미화시키고 조금 좀 물을 흐려놓은 게 그나마 그냥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성도님들께 명절 되면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은 정말 엄연히 치자면요, 뭐 추도 예배라든지 그런 명절에 그런 예배 드리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 왜냐하면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류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죽은 우리 조상, 죽은 나의 가족이 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돌아가신 4년 이제 돼 가는데 저희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워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저희는 뭐 추도 예배도 드리지 않지만 그냥 가족들끼리 한 번씩 이제 할머니 얘기하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그때를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삼촌이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시지만 할머니 이제 묘를 자주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잔디 같은 것도 좀 다듬으시고 저희 삼촌은 신앙이 없으시기 아직 믿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커피를 사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잡수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옳지 않은 것은 알지만 믿음이 없는 저희 삼촌을 위해서 지금은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삼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그것이 헛된 일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옳지 않은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본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것을 이제 그만하시도록 그 산소에 찾아가서 묘 따듬고 그 이제 고인이신 저희 할머니와의 예전의 그 추억을 되새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상관없는데 그게 이제 뭐 커피 갖다 놓으면은 저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뭐 이거 뭐 영원히 와서 그거 잡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삼촌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삼촌에게 이런 성경적인 지식, 저희 이제 우리의 믿음의 교리를 이제 가르치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삼촌의 영혼입니다. 우리 삼촌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서 우리가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제 목표이고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에도 이제 오해를 하신 분이 계셨지만 제사를 드려라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도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음식 만들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이번 명절에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제사 드리고 뭐 제사 음식 만들고 먹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아직 영적으로 이제 어린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나중에도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정죄감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근본적인 것과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내 믿음 지키겠다고 교리를 가르치려고 들고 내 믿음 지키겠다고 그 뭐 가족들 간의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고 괜히 또 그런 사람들 보면은 평소에 가족들에게 제대로 잘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믿음 지키겠다. 난 예수님 믿어서 내 믿음 지키겠어. 난 제사 안 드릴 거야. 이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새끼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예수 새끼 안 믿는다. 이 소리가 나와요. 성도님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고 물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죽어가는 불쌍한 나의 가족, 친척들, 더 나아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예수님의 향기고 편지고 우리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최고로 정말로 멋진 그림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제가 명절 얘기를 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보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이제 자주 나눴지만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휴거의 때가 가깝다 생각하는 성도님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마지막 때에 관련된 것, 자꾸 종말에 관련된 것, 휴거,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만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질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요.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교회 다니시죠?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 열에 한두 명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을 직접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에 봤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저희 기독교 동아리가 자주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때 세례식을 하는데 수요 예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세례식을 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세례를 받다가 자기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 원로 목사님께서 괜찮다. 오히려 칭찬을 하셨어요. 뭐를 칭찬했냐? 에이 믿음 없는 사람아,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셨는데 솔직하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더 기다려주면 돼. 그런 사람은 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걸 고등학생 때 봤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쩌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대부분은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믿는다, 스스로도 믿는다고 여기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 얘기에는 성도님들이 다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스스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본인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좀 믿음이 작아, 좀 적어, 믿음이 좀 부족해,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자신이 없는 약간 그런 포지션을 좀 취하실 건데요. 성도님은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을 믿어요.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기만의 관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자기만의 믿음.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신념을 믿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무엇이냐?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꾸 교리적으로 믿으려고 내가 성경의 지식으로만 접근하고 내가 만들어낸 신념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종교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에부터 고센TV를 통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고센TV의 사역의 목적은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러이러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뭔가 그거를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고센TV의 역할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착각 속에 살았어도 괜찮다고요. 왜냐?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죠. 대부분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언가 추상적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은요, 잘 대답 못해요. 믿음이라는 건요, 딱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관계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성도님들 귀를 좀 쫑긋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식을 우리는 습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가까우냐 아니면 서로 상관이 없느냐, 이 문제예요. 저희 가족,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설 명절 얘기로서 이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3명뿐이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명절에 그 시끌벅적한 맛은 없지만 저희는 서로 화목해요. 삼촌하고 고모 제가 화목하다 보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요. 서로 위해주고요, 서로 걱정을 해요. 저희 고모는 제가 나이가 44인데 아직까지도 저를 아가야라고 불러요. 우리 애기, 우리 아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그게 싫지가 않아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 관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고모와 삼촌과 저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 우리 고센TV 얼마 안 되지만 남아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 너무 관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힘들겠지만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듣고 이게 전에 자꾸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본 분들은 이걸 떨쳐내기가 참 힘들어요. 자꾸 지금 종말의 소식을 자꾸 접하고 싶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이 뭐가 나오나 휴거가 언제라고 얘기하는가 이거 자꾸 보고 싶어 해요. 예전에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휴거가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건 둘째 문제예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의 회복입니다.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창세기에 보면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창세기 1장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창조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흙으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빚으신 다음에 당신의 생영이라고 해요. 그 생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혼이 있어요. 그냥 혼. 근데 왜 우리 인간만을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이거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단순히 이제 지옥에 안 가고 멸망에 처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님 믿어라 그래야지 너 지옥 안 간다. 너 지옥 안 가. 죄송해요. 사태질해서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 지옥 안 간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러면 만일에 그게 목적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자, 여러분들 좀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라이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또라이라고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죠. 만일에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예수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간다. 이것이 목적으로 이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또라이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한 목적은 저를 향한 목적은 서로 친하는 거예요. 서로 친하게 사귀고 서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솔직하게 신경 안 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 것을 추구하거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은 휴거에 참여하는 것, 구원받는 것, 지옥 안 가는 것,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주가 아니에요. 가장 주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일단 오늘 다시금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되새기시는 걸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한동안 성도님들과 계속 나눌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관계의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민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지, 기타 등등등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한 주 동안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